오늘은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마음이 여리고 아이와 같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증거하고 또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평소엔 별것 아닌 일인데도 유독 심란하고 마음이 얇아지는 때가 있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늘 자기 옆에 엄마가 있어 주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안해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방금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야 여정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들의 여정길 가운데 함께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 1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굳게 하셔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 침략자로 규정을 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떠나보낸 이스라엘은 아직 못다 이룬 숙제, 남은 과업들이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공략합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에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리고 또 아이와 같이 연약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목이 마음이 여리고 아이와 같아도라고 지었는데요. 제목처럼 소제목 세 가지 지침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째로 인생이 어둡고 어려워 보여도, 괄호 안에 있는 초성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이 어둡고 어려워 보여도. 가로 안에 있는 초성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만난 첫 관문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이중 성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낮은 곳은 약 5에서 7m 정도, 또 높은 곳은 약 14m 이상 정도 되는 높은 성벽이 이 여리고성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벽과 외벽으로 두 겹으로 둘러싼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이 이 여리고입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그 성벽 위에서, 성벽과 성벽 사이에 전차가 2대 정도 지나다닐 만큼 두껍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워낙 견고해서 어지간한 전투력으로는 정복이 어려운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의 철옹성 요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상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리고 정복을 명하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돌되 제사장 7이 언약궤 앞에서 7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성을 몇 번 돌라고 합니까? 7번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인간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식 밖의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유례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신 명령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또 병사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굳게 닫혀있던 난공불락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손쉽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창칼이 아닌, 무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순종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물리적인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얻은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생각이,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 상황들, 도무지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합리적인 사고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말씀에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강인한 체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합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기의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은요, 너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으십니까? 모세. 가시떨기 나무, 그 불타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으라 한 그 사람이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세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모세가 신을 벗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여호수아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너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냐? 너가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냐? 이제부터 너가 지휘관이 아니다. 이런 선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이 전쟁의 지휘관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싸우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나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기꺼이 내가 주인의 자리를 벗어나 종의 자리로 가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도 100%의 순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공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이 어둡고 어려워 보여도 내 머리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하면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복과 은혜가 임할까요? 임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아멘 하면 기복주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내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종으로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또 기꺼이 해야 하는 모습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랐다고 상을 받습니까? 대가를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당연히 기꺼이 마땅히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면 주인이 상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그게 철저히 순종하는 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철저한 순종,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주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순종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그 순종의 행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여리고 아이처럼 불안해서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침은요, 혹시 초성을 맞춰보셨습니까? 인생이 어둡고 어려워 보여도 말씀을 믿고 순종. 보여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 어둡고 어려워 보여도 말씀을 믿고 순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둘째는요, 언제나 이기고 패배가 없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이기고 패배가 없어도. 역시 괄호 안에 있는 초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다음 관문은 아이라 이름하는 아이성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번엔 아이성으로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천병들의 보고가 3절에 나오는데요. 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요, 히브리어긴 하지만 마치 우리말 아이인 것처럼 아이같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병들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요, 거의 너무 작고 왜소한 작은 성입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보내도 그냥 한 주먹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탐꾼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곧장 올라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패하고 도망칩니다. 아이성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성 점령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바닥을 치게 됩니다. 7장 5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병사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히브리어로 이 예히 레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레마임은 물처럼. 예히는 3인칭 단수, 남성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물같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물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오는 좌절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파죽지세 그 기세로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 승리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아이성에서 크게 패해서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표면적인 원인과 내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표면적인 원인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아이성으로 정탐을 먼저 보냈지요.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지곳대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도자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사람 말만 듣고 바로 반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어야지요.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습니다. 승기에 취해서 조급하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정탐꾼들의 말만 그대로 들어서 2-3천 명만 올라갔다가 이 큰 낭패를 본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모으고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7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이나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애통하며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그 과실, 자기의 실수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지요.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혹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교만하고 방심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멋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한다. 제 말은 아니고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를 내려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역시 이 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본을 보이셨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큰 일은 당연한 것이고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어전도에 하신 예배인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방심하면 실패합니다. 조급하고 실수하면 패배합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겸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합니다. 높은 자에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교만과 방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겸손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등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침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초성 맞춰 보시겠습니까? 교만은 절대 금물. 보여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언제나 이기고
패배가 없어도 교만은 절대 금물.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괜찮아 보이고 감춘 것 같아도 띠리리 띠띠띠띠. 이스라엘은요, 먼저 올라갔던 정탐꾼,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 말 먼저 들었다가 패배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교만하고 방심한 결과였지요. 이것이 1차적으로 표면적인 패배의 원인이라면 더 구체적이고 큰 원인이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언약궤 앞에 모여서 통회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쿵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감춰진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만, 너희 중에 내 명령 내 약속을 어기고 도둑질한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당시에 모든 물건에 아무거든지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어겨서 거룩에 흠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친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지휘관이다.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 성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인간적인 탐욕이 거룩의 흠을 만들었어요. 7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죄를 찾아 축출하고 성결케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숨은 원인은요, 아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아간은요, 사람들 몰래 완벽하게 숨기고 감추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찬양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스올에 가서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하나 정복했고요, 두 번째 성 아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스럽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누군가가 그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딱 사이에 나오는 7장 1절에 이 내용을 미리 넣어서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강조합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화가 단단히 나신 겁니다. 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 원인은요, 병사가 작아서 아니에요. 전략이, 작전이 틀려서 아니에요. 훈련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지게 한 건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선 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모여 참회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해가 지도록 날이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들의 교만과 방심과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간이요, 자기 죄를
이실 찍고 하면서 이렇게 탐한 재물을 밝히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간이 훔친 건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하고 훔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뭘 훔쳤냐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 이거 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고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얻은 전리품들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겨우 이 정도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미미합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투 한 벌에 은 얼마, 금덩이 하나가 아니라 양말 한 짝 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똑같은 죄값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 다 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거기 맞는 형량을 구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100%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 패배를 거울 삼아서 교훈받아야 하는 것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심해도 안 됩니다.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눈은 속이고 사람 마음은 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라도 그 앞에서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코람되어 정신으로 우리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죄인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이 여리고 아이와 같아도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아이와 같다는 말은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나의 그 죄악을 인정하기보다, 마음이 여려서 아직 애처럼 철이 없어서 어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죠. 말씀드린 세 가지 지침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교만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세 번째, 죄악은 이실 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다시 죄를 범치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게 인간적인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이름에 걸맞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